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이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렌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중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수스와 다미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본문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을 하죠. 바로 그 서신을 받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제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아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덴은 어디인가 하면 현재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 바로 이곳이 아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덴은 어떤 도시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중교심이 많도다. 자, 종교의 중심의 도시 바로 아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생활과 그리고 종교심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심을 갖고 생활을 하고요. 생활 자체에 이들은 많은 종교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심이 참 많아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게 된 것이죠.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지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단을 보았는데 그 단이 어떤 단인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색인단도 보았으니 얼마나 신이 많던지 그 단을 위한 신 중에 하나가 어떤 신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페트로누스라고 하는 로마 작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덴에서는 사람을 찾기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쉽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덴은 정말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던 것처럼 범사의 종교심이 많아서 이들은 많은 우상을 곳곳에 만들어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아덴은 어떤 도시인가? 우상의 도시이다. 자, 두 번째로는 아덴은 어떤 도시인가? 철학의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중학교 시절에 또 고등학교 시절에 윤리와 도덕을 배울 때에 교과서에 등장하는 바로 이 두 가지의 고대 그리스 철학의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죠.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토아 학파. 자,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철학을 함에 있어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쾌락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자,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철학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학파가 누구냐? 에피쿠로스 학파이고요.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쾌락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을 추구하는 철학자들, 바로 이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인데, 자, 이들이 이 아덴에서 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덴 이 도시는 이 두 철학에 깊이 심취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아덴은 어떤 도시인가? 우상의 도시며, 두 번째로는 철학의 도시.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겠죠. 철학이 가득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생각과 논리를 중시하는 철학, 그 다음에 범사의 중교심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는 이런 도시, 우상의 도시, 이 아덴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무엇을 전해요? 첫 번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부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도시, 그 다음에 철학의 도시, 이 아덴으로 들어가서 결코 쉽지 아니하는 영적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무엇인가? 장소입니다. 장소가 이 아레오바고인데요, 일종의 커다란 바위 언덕을 아레오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명 아레스의
언덕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아레오파고는 장소로서 아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그 당시 아덴의 중심지 장소, 바로 이것이 아레오파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일종의 고등법원, 아주 권위가 있는 고등법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 아레오파고에 모여서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또 재판을 듣기도 하고 아주 권위 있는 장소가 이 아레오파고인데요. 사람들은 아레오파고로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릇되고 헛된 신들을 섬기고 있다. 자, 그것을 버려라. 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들이 범사의 종교심 너무 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그 우상을 위한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된 신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할 정도로 너희가 가짜 신을 섬기고 있으니 그 신을 버려라. 너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은 헛된 신이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진짜 신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지난주 소위로 문답지 오문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참되신 하나님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가짜신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진짜 신이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지의 오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가짜신 죽은 신을 버리고 이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누구?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인가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이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위해서 많은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들의 재산을 들고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의 분노를 달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이들이 갖고 있는 신관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 그리고 기도하며 존재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다시 말해 구원을 받는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존재함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우리 성경적인 말은 아닌 거예요. 자연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자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는 말도 쓸 수 있지만은 그냥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피조 세계.
이것이 바로 더 정확한 말이 아니겠는가. 자,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존재한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 피조 세계의 존재, 유무 다 스스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런데요, 사람만 보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호흡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존재하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기 아덴 사람처럼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헛된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알고 그것을 섬긴다는, 그게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부지하게 여기면서 헛된 우상이 마치 자기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잘못된 철학이나 이성을 신처럼 여기는 그런 잘못된 신념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너를 믿으며 살아라 라고 말한다고 하든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죄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든 자기 이성을 믿고 살아가는 일들이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 죄악이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죄악이라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했던 못된 일을 했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3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생의 본분.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라.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알아도 부정하냐. 그러니까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헛된 신을 전한다. 두 번째는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한다. 너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두 가지 전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했던 복음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예수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부활이고, 여기 아레오파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레오파고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들, 그리고 역사서들, 이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자,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자,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심판주입니다. 여러분, 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지만은, 존재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죽은 사람인 거죠. 그 죽은 사람으로 살다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가 개인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서게 될 재림의 날이들은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죽었고 그 다음에 역사의 끝날에 개인의 끝날에 죽게 되어지니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죽은 자입니다. 그럼 산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산자.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 살아있는 자와 다 믿지 아니하고 자기 완악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죽은 자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사도 바울은 심판주,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심판주로 세우시고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하셨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 반대로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영벌을 받게 됐고, 자, 그러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와 31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뭐라는 거죠? 부활, 예수,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주관적인 믿음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나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예수를 안 믿어서 이렇게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게 모든 만민이 믿을 만한 증거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헛된 신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라. 헛된 철학과 신념, 이성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고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어라. 왜? 믿을 만한 증거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했던 복음처럼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레오파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주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주 그리스도, 그의 부활을 이 아레오파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항상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도 그렇고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반응하셔야 돼. 소위 말하는 피드백이 있으셔야 돼. 그죠? 말씀의 은혜가 되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시면 아멘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아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시는 거예요.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이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롱하는 거예요.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바울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듣겠다. 이게 더 어떤 반응입니까? 조롱하거나 다시 듣겠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이들 안에 종교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철학에 대한 신봉이 너무 강한 겁니다. 철학을 철저히 하나님처럼 신봉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여러분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두려움이라든지 신념이라고 하든지 걱정이라고 하든지 뭐 염려라고 하든지 내 안에 내 자가 너무 많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도 반응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안 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심이 너무 많고 종교심이 너무 많고 철학이 그 속에 가득하니 이렇게 좋은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귀로 들어도 전혀 듣지 못하는 새로운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이들이 들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럼 사람이 거절하는 것을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안 오게요. 이게 뭡니까? 안 오겠다는 거. 안 오겠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교회 한번 꼭 오세요. 그래, 이번 주는 말고요. 제가 다음 주에 가기. 그럼 저는 철수까지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믿고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음에 올게요. 다음 주에 올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을 좋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아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조롱하거나 어떤 사람은 내가 다시 듣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 받아들여야 돼. 지금 믿어야 돼. 말씀도 다음에 믿을게요. 믿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못 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복음을 전했다면 아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안에 종교심이 너무 많은 나머지 철학이 그 속에 너무 많은 나머지 조롱하고 다시 듣겠다면서 결국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도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음이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두고 누시오와 그 다음에 담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몇몇 사람들만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영생은 무엇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다시 말해 영생을 얻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 아덴 사람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철학의 신봉자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범사에 많은 종교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영생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가 있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하나님 위해서 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